우리가 16장을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17장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이 16장은 7대접장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타락한 적국의 정치를 심판하셨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고, 17장은 같은 사건을 타락한 정그리스도의 종교, 그것을 어떻게 심판하시나, 이 부분에 조명해서 이 부분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7장은 종교적인 멸망을 조명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용어인데, 7머리 10뿔 짐승은 이것은 무슨 이름이냐, 무슨 용어냐면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 큰 거짓 선지자, 이것은 종교적인 용어고요. 정치적인 용어는 2뿔 짐승이에요.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치적인 그 심판을, 이 종교를 어떻게 심판하시나, 종교적으로 심판하면서 17장이라고 10장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십니다. 한 절씩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큰 은혜의 정체입니다. 1절로 6절까지인데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면서 합동합니다.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는데 이리 오라. 너를 위해 앉은 큰 은혜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은혜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은혜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렇습니다.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나타나서 큰 은혜가 받을 심판을 위해서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물이라고 그랬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 그러니까 이 큰 음료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온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15절을 봅니다. 17장 15절을 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백성, 열국, 방언. 그러니까 결국 온 세상을 말하죠. 이 음녀가 온 세상에 앉았다. 물 위에 앉았다. 이것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을 큰 음녀가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로 쓰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큰 음녀는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이해한 대로 2뿔 짐승이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아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왜 큰 음녀라고 하는가? 자신도 영적 음행을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로 경배하게 만들어서 영적 음행하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가 공급하는 물질로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소개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하고 온 세상을 우상 숭배의 동안으로 만든 장본인이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가 있으면 작은 음녀도 있겠죠? 이 큰 음녀가 2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큰 음녀는 작은 음녀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작은 음녀가 666명의 작은 거짓 선지자, 이건 큰 거짓 선지자, 큰 음녀, 작은 음녀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2뿔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다 받게 하고 온 세상을 아예 우상 숭배의 동안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기적을 행해요. 마귀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합일되어 그 용이 주는 그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여 그 기적으로 미혹한 장본인이라고 19장, 계시록 19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짓 선자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이 땅에 임금 666명의 군공왕들이죠. 이들을 말씀드린 대로 작은 음녀라고 합니다. 이들과 큰 음녀가 서로 영적으로 은행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영적 은행이라는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경배하는 것이고, 그러면 큰 음료가 공급해주는 사상, 식량, 주택, 생활, 필수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데 이것이 은행의 값으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은행의 포도주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 은행의 포도주, 같은 내용입니다. 자, 3절에 봅니다. 은행하고 값으로 받기 때문에 은행의 포도주, 거기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 성도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자. 내가 보는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거기에 참남된 이름으로 단어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묘하게도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남된 이름, 여기 블라스페민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7머리 10뿔이 있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정리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7머리 10뿔이 뭔가 계시록 13장에서 정리하셨죠. 광야는 성도들이 연단받는 장소인데 여기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요한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요한을 보니까 짐승을 타고 있는 겁니다. 이 타다 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후광을 얻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타고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붉은 짐승이라고 하는가? 붉은 용이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남된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뭔가?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666명입니다. 그리고 두뿔 짐승의 이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두뿔 짐승 큰 음료가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 후 3년 반 동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으로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봅니다. 나같이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빛감을 얻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는데 누추한 모습으로 미혹하는 거 아닙니다. 초라한 모습으로서 미혹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주빛을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당시로서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말이죠. 아무나 자주빛 붉은 옷을 입는 것 아닙니다. 몸에는 금으로 보석으로 진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번쩍번쩍한 순금 금잔을 가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화려합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고 부와 명예에 질릴 것 같습니다. 그 보석에서 나오는 빛이 대단하고 찬란합니다. 대단히 화려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금잔 속에 가증한 물건이 가득한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정욕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을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또 고급스럽게 사는데 필요한 것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얻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것들, 탐욕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그 금잔 속에 담겼는데 제일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번쩍번쩍한 모습으로 금잔을 들고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내용으로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세요. 적그리스도 저분을 섬기면 나와 같이 이렇게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미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 세상의 것을 버려라 아닙니까? 그런데 큰 음료의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나처럼
여기에 사람들이